오늘 제목은 영적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사라의 죽음이 제목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제목이 이랬을까? 그 전날에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죽음이 뭐라고? 그렇죠. 누구나 다 죽게 되고 당연한 어떤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장례를 지내는 거고 그 죽음을 기리고 좀 슬퍼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장례를 통해서 막벨라 굴이라는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로 보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그냥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지금 땅 구해서 거기에 좀 장사하고 그 시신을 묻고 싶다, 지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금 주어진 인생의 이 순간을 세계복음화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로 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237 치유 서밋, 당장 우리에게는 사실 거리가 좀 있죠. 물론 구체적으로 꿈꾸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압니다만은 대부분은 사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경우는 꿈도 잘 안 꾸어질 만큼 너무 막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세 가지들의 언약을 전달하실 때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룰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과제로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재력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성령 인도 받는 것을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왜 절대 여정입니까? 나의 여정 같지만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 길이 걸어가지는 거죠. 이 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의 위기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죽음이 오면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냐? 내 인생이 전혀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이 여정 앞에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필요하다면 마음껏 드렸어요.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반드시 성취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제 주일에도 그 얘기를 나눴지만 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냐? 오늘도 이제 대학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레몬트들한테. 그랬더니 좀 이렇게 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쓰시겠죠. 그러고 씩 웃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당장 자기 삶 속에서 전도라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친구는 매주마다 예배에 나가서 은혜 받고요 말씀 딱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역사하고 계신 거죠.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확신을 줬더니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 최고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전도가 잘못 강조되어 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전도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믿음의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서 있는 나 자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라고요? 세계복음화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마치 선물처럼 다 보여주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해야지, 전도 선교해야지, 세 가지 뜰 세워야지,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죠.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 제가 아까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친구를 했는데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래. 어떻게 해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대요. 자기가. 모든 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인정되니까 기도가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복은 맞다. 제가 얘기했어요. 감정적인 행복이 행복입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막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부둥켜 안고 인간적인 위로와 그런 사랑으로 품으면 그게 하나님 계획 성취 맞습니까? 저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 거 너무 좀 그런 것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막 형, 동생 하면서 막 어울리고 술만 안 먹었지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 싸움이더라. 사람 싸움.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한 번 딱 해봤는데 하나님은 아예 정을 두지 않게 하셨어요. 이제는 제 주변에 누가 있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서로를 두고 기도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수많은 권면과 이런저런 다른 말들을 해줄 수 있지만 그보다도 그 한 영혼의 무게를 느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동역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칫 속습니다. 그 요즘에 F라고 그러죠. 저도 그 MBTI가 ENFP예요. 여러분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신데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눠놨어요. 이것도 못 알아듣시겠죠. 근데 이거를 어떤 전문가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선민이 너는 ENFP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된 거예요. 그 중에서 F는요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요즘 교회들 트렌드가 F입니다. F.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사랑해 줄게. 예수 예자도 들어가지 않는 찬양들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함께 걸어가 줄게요. 이런 찬양들이요. 지금 제일 위에서 지금 1000만 뷰를 찍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가 없냐? 이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부족하지만. 근데 그걸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그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지?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결국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뭔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갖고 그를 바라보니까 기도 한번 할 수 없는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너는 행복하기만 해. 너는 정복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니까 네 인생 올인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 올인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한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게 소중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이 대열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가장 높은 서밋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하루하루의 그 여정 속에서요, 되게 막연합니다. 관념적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실의 흐름 속에, 세상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근데 많은 삶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시간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을 보고 청년들의 고백을 보고 중직자들의 고백 속에서는 후회의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시간이 많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아침에 그냥 기도하고 기도 수업했고 말씀 받고 수요 예배 나왔고 금요기도 나왔고 좋습니다. 중요한 건데 막벨라 굴 그 소유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거에 도장을 딱 찍었을 때 그 확신, 절대로 몇 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그 확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가장 존귀한 날이었어, 이렇게 결론 내리는 365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 사람을.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통해 다 살릴 거라고 봅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요, 저한테 방금 전에 연락 왔어요. 대학에서 이제 저랑 같이 전도운동 하는데 자기 과에서 지금 여자 친구들이에요. 근데 서로 막 약간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다 자기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그 지금 수요 예배를 가다가요, 저희 그 팀들이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그 팀들끼리요, 그 친구들, 슬픔에 잠겨있는 친구들 만나서 위로하고 다시 세우려고 지금 가고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을 분명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재력이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과 하루의 삶이 실제적인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또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가 실제적인 세계복음화입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경험보다 내 안에 강단의 말씀과 주신 말씀이 근거되어서 기도로 성령 인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 주십니다. 오늘도 세계복음화 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실제적인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에 날마다 걸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세계회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문가가 되어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중요한 일들, 이걸 놓치면요,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두고 헌신하면서도 상처받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헌신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영적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아주 몇몇 분들의 굉장히 그 능력자들 있잖아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많은 우리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일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적 많아요. 예. 에이씨 막 욕하면서 나라도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예. 저는 뭐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전 교회 밖을 떠나면 일단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영적인 전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학업을 통해서 육신의 전문가, 세상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영적인 전문가냐?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꽃길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그 여정을 걷고 있냐? 여러분, 영적인 전문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영적인 전문가들의 모습으로 쓰셨어요. 초대교회 모델적인 응답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할 때 당연히 이들의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요, 처음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모인 사람들이 인원이 120명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10명이요? 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12명은 제자들 숫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500명이에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온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현실은요, 힘듭니다.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 지금 부활해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떠나갔다니까요. 380명 어디 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현실이 얼마나 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근데 그 120명이 모여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들어놓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로마 식민 지배에서 언제 해방됩니까? 라고 현실 고백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 현실의 고백.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으로 충만해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또 속습니다. 현실 제발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만 벗어나면 저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알 바가 아니야 아예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발목 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엄청난 일들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보고 또 보고 누려야 되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인데, 그걸 못 보고요, 그 현실만 보고 때로는 그 현실 때문에 밤새 걱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실 건데 넌 왜 현실만 보고 있냐? 네 알 바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끝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끊임없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그 현실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 내가 준 언약만 붙잡아. 내가 너를 땅끝에 세우고 증인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나의 상태를요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현실들이요 그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당장 막벨라 군 앞에 이 가나안의 응답, 가나안 정복의 응답으로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계산한다니까요. 땅이 비싸고 땅이 또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어떤 일과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나에게 있어서는 다 중요한 거예요. 어제 화요 집회 때 말씀 주실 때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스도와 이 원죄를 몰랐던 이 유대인들의 재앙 가운데서도 세계복음화는 진행되었고 또 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재앙에서도 세계복음화는 진행됐다. 세계복음화는 그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 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제는 망대를 넘어서 요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아니라 이제 망대를 넘어서 요새라니까. 망대는 지키고 빛 비추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면 요새는 실제 공략하는 거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요새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많은 걸 막 드러내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몇몇 우리 중직자분들 제가 현장에서 같이 뛰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전도를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늘 멘트를 붙였냐면 언젠간 쓰실 겁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언젠간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거를 위로랍시고 제가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쓰고 계신 거를 저도 몰랐던 거죠. 제 상태를. 여러분 이런 현실과 한계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요 영적인 체험을 주셨어요. 어쩌면 이들에게는 이 체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것.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셨거든요. 그걸 딱 붙잡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는데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10일이 중요해요.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또 성령 충만함의 그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요. 이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솔직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색깔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앞세우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아래 이미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불같은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게 모두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벌리고 그들의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그들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화요 집회 가가지고 점심시간 때 감사하게도 강상모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캠프할 때 인도하셨던 분
강상무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랑 대화 나눴는데 제가 받고 있는 응답들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데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있는 전도자들, 그 행복과 그 기쁨이요 넘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면 지치고 부담스럽다가 사실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포럼을 나누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전도구나. 너무너무 힘이 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때 먹은 그 설렁탕도 너무 맛있었지만 그것보다도요, 함께 나누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10월 21일 날 청주에서 이 강상모 목사님이 청주 캠프가 지난달에 있었거든요. 그 후속 캠프로 오신다고 그때 저보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꼭 와서 같이 그 응답 받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거죠. 아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야, 우리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나가가지고 전했더니 15개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영접했다. 야, 좋았어. 좋은 경험이었어.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되어진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랬을 때 그들이 갖추게 된 게 뭐죠? 영적 전문성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인 전문성으로 갖추어진 그들이요, 뭘 하냐면요, 말씀, 기도, 그걸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거에 전문가들이 돼버렸어요. 이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대로 됐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가지 뜰 두고 기도하시고 매주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이 계층별로 모이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된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루어진 참 응답은 뭐죠? 그들에게 허락된 참 응답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응답은 15개 나라 문이 열렸죠. 다민족들 살아난 거 아닙니까? 237 나라를 넘어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역사를 그 자리에서 맛보고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살리고 로마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 제자들이 그때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응답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정확한 복음을 이 베드로 사도가요 전달하는 거 있죠.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수많은 인본주의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한 이 그리스도로 무장한 전도자의 고백. 베드로를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죠. 어부 출신에다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신학을 제대로 했습니까? 예수님 3년 쫓아다닌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버리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포럼이죠. 오직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한 거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 이걸 통해서 4번입니다. 오직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 것이고 그들과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3천 제자 일어나고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그들의 입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끝장나게 전해가지고 누구를 살리고, 그런 응답 이전에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게 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됐는데 전도가 안 됐다,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세계복음화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뭘 발견하냐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 120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로 딱 결론이 난 거죠. 우리 자신의 가치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과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발견되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이 전문가로 서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주셨어요. 제 친구 중에 그 내비게이터 간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곧 받게 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신문 기사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이 뭐 김기동 뭐 귀신놈부터 해서 제가 메시지 좀 제발 한 번만 들어봐라. 나는 한 번도 그런 귀신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는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데 너가 괜찮으면 나랑 같이 좀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면서 저를 빨리 구원해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확신 속에 있는 저로서는 저는 이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부족함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이 가끔 보일지라도 이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틀림이 없거든요. 틀림이 없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말 그대로 스피커입니다. 소리를 전달하는 자들이죠. 근데 스피커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복음이 약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정확한 복음을 주셨고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응답 안 옵니까? 언젠간 쓰임 받겠죠. 관념적이고 막연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20년, 30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걸어왔다면 이제는요, 매일의 순간이 나의 막벨라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감격과 감사가 늘 넘친다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보건대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한 열 몇 명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다음 주가 이제 연휴잖아요. 연휴 첫날부터 1박 2일로 만인산 거기 숙소를 잡아놓고 수련회를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저보고 메신저 좀 써달래요. 오늘 차량 운행까지도 해달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막 하자고 해도 지금 안 하는 시대 아닙니까? 렘넌트들이요, 이미 자기가 25,000원씩 회비 다 받아가지고요, 그 자리를 다 마련해놨어요.
현재 지금 등록 인원은 8명입니다만은 예상 인원은 14명 정도 됩니다. 13명, 14명. 예, 우리 귀한 우리 전도자들 위해서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세요. 렘넌트들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나 힘 있는지요. 야, 한 사람이면 되는구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들이 다 헛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과 강단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